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5번째 하박국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박국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마지노선. 오늘 환율이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달러당 얼마를 넘겼습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자주 들었고요. 여야가 이 중대사항을 올해 말로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코로나 유행 가운데에 이번 주가 코로나의 대유행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 하면 어떤 위기감을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또 보통은 배수의 진 아니면 최후의 보루,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든 최소한의 기준선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조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례와는 조금 달랐는데 이 마지노선이 저는 원래 한자어나 한국말 한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프랑스어 르히네 마시노트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고 그 마지노의 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연히 패전국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를 보면 전사자의 수가 150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그럼 대전시 인구가 110만 명이 안 되죠. 그리고 18에서 27,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가장 일할 만한 청년들의 나이 18세에서 27세 남성 인구가 무려 27%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기기는 했지만 승전은 했지만 막대한 인적 손해를 이 프랑스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 다시 한번 전쟁의 감흥이 이렇게 드리웠는데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사람들이요, 그와 같은 참혹한 전쟁의 막대한 피해를 경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방어 기지들, 방어선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독일과 프랑스가 국경이 맞대어 있는데 중간에 벨기에도 있지만 이 독일군이 혹 침공할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빨간색 점선이 아니라 빨간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무려 750km에 달하는 긴 장벽 방어선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일직선으로 한 315km 정도 되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놀라운 방어선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은요, 이 방어선을 만들었던 진두지휘했던 마지노라는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의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의 진,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마지노선은 적을 가장 앞에서 방어하는 최전선 기지인 거예요. 배수의 진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1차적으로 적군을 저지하는 선이 마지노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노선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어떤 특정 단체가
최소한의 이윤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정하는데 저는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또 가장 1차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저지해야 되는 어떤 군사적인 방어시설, 영적인 방어기지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말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땅의 가치와 또 이 세속의 윤리와 죄와 탐욕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선들은요 다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어떤 마지노선을 내 스스로 정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초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에 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차츰 그 팬데믹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기간 2년 반 동안에 참 세상이 무섭도록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실까요? 코로나 초기만 해도 이제 신천지 아웃을 외치는 교회를 세상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가 신천지를 아웃,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세상이 이해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코로나 초기에 이 신천지가 했던 만행들이 드러나면서 있었던 일이죠. 근데 불과 한 4개월 지났나요? 한 5개월쯤 지났나요? 세상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아웃이었어요. 불편한 소리를 우리가 갑자기 듣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어떤 상점들은요 이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배하는 생활,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민망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단 마귀 적군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싸울 만한 힘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전략도 없는 것 같고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은 상태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세속과 죄에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어떠한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은 정하고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처음에 이 종교개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찾겠다 결심하고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그가 받았겠습니까? 가톨릭으로부터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기를 원했지만 깃발은 들었는데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시절을 분명히 그가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한 일화에 따르니까요, 그가 어느 날 힘이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에 들어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아내가 그 루터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상복을 입고 갑자기 등장을 해요. 루터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그때 이 아내가 루터에게 했던 말 아시나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그 좌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그 근심과 패기가 없는 모습을 보니까 혹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닌가? 루터가 그 아내의 모습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다시 살아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의인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길이 때로는 험지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낭망할 때가 많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병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꿈꾸고 바라는 소원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분명히 믿음도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도 있어요. 예배 생활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낭망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를 주목하다 보니까 까마득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잊고 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로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았지 않았습니까? 암흑의 시대, 불의와 악인이 판치는 시대, 그 세상 속에서 이 하박국이 처음에는 그냥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청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믿는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을 때에는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절규까지 했습니다.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절망하는 하박국을 보며 사단 마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다 이겼구나. 조금만 더 하박국을 압박하면 저가 포기하겠구나. 내가 이 막대한 마귀의 군사력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진군하면 하박국 내가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비웃음을 하박국을 향해서 내비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박국은 그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 드디어 마지노선을 세웁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최전선의 방어기지를 세웁니다. 그 방어기지 마지노선이 하박국이 세운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마지노선이에요. 감사,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세운 마지노선은요, 먼저 감사였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즐겁다, 기쁘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이 고백한 그의 입술의 고백인데, 지금 전혀 하박국이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 안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유다는 곧 망하기일보 직전이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돈도 잘 벌고 여전히 권력도 있고, 나라가 망해도 여전히 악인들은 살만한 길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사함이 나온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하박국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감사의 마지노선을 딱 세운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럴 시간에 더 강대한 누군가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백성들을 한 번 더 종용하여서 백의종군하자,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저마다 마지노선을 세워요.
인간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마지노선을 분명히 세웁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프랑스가 만들었던 그 마지노선의 결론을 여러분 아세요? 정말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프랑스 사람들은요, 그들이 세운 마지노선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있었어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사진 그대로. 자, 이 사진에 보면 문제는 독일군이 마지노선이 아니라 벨기에 밑에 쪽 다른 곳을 우회해서 프랑스를 쳐들어와요.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믿었던 마지노선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이렇듯 역사적인 사실, 인간의 지혜는요, 사람이 구축한 어떤 요새일지라도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트로이 성이 그랬고, 중국의 만리장성이 그랬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세상적 지혜와 가치로 세운 것들은요,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맞아요. 우리 최고의 지혜로 세운 건축물들도 한 번의 쓰나미로, 한 번의 지진으로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이룩한 것들이 코로나 전염병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서의 전쟁이 이 3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인간이 세운 지식과 정치와 이념들은요, 결국은 스스로 세우긴 하였으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 가지 삶의 장벽들을 세우되 우리의 생각의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안에서 이 마지노선을 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마지노선 세운 분들 있죠? 지평수는 내가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 이하로 난 못 내려가. 내 자동차 CC는 여기까지는 내가 타야 된다. 이 이하로는 난 실패한 인생 같아. 내 자녀들은 대학교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 이하로는 안 돼. 나 양보할 수 없어. 우리가 수많은 마지노선을 정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가 되면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하게 되잖아요. 왜요? 그 마지노선은 내가 세운 최고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의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내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감사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물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물건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인하여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가지고 도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맞는데,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욥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욥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 빼앗아 가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 하박국처럼, 욥의 인생처럼 이런 많은 시련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하던 일들이 실패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어떤 건강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물음이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 여기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을까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감사는 줄어들까요? 감사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가진 것으로 인하여, 성공한 것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이룬 것을 통하여 감사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한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지노선을 세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박국은 생존권, 이 생존권마저 박탈될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 마지노선을 세웠는데, 그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마지노선을 세웠습니다. 입의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지노선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요, 아니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상당히 초월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찬양으로 들려집니다. 로마 치하의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장소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명과 목숨과 바꾸어야 할 그때에 그들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지하 무덤 속에서, 카타콤에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오늘 하박국은 고통 중에, 그 고통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상황은 다르지만 혹 우리 인생에도 하박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창자가 뒤틀어지고 뼈가 삭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각색으로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두 부류로 결정이 됩니다. 첫째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죄에
용서를 받아서 구원 얻는 인생으로, 죄의 결과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구속, 그 십자가 은혜의 죄사함 때문에 영생을 받는 인생,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양처럼 오른편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유대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부활이 있다라고 외치는 제자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잡아들였는데 멈추지 않아요. 제자들이 잡힌 그날 유대 땅에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들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다 붙잡았다가 그들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협박을 합니다. 만약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뭔가 조치를 강하게 취하겠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침묵을 강요받았고, 만약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명을 어겼을 때에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너무나 가슴에 감동이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십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모든 형벌 다 받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창조주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목숨도 위험한데 절대적 위협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찬양의 마지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대로 살면서도, 악하게 살면서도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선하게 사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이는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 뼈 빠지게 고생해서도 재산을 모으지 못해요. 부당해 보이죠? 불공평해 보이죠? 그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자꾸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살아야지,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나도 얻는 인생이 되어야지, 차라리 악하게 살더라도 내 삶이 풍요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선택하여 살아야지.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입니다. 높은 곳에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죠. 내가.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하늘에 오르는 방식, 바벨탑. 그런데 성도가 하늘에 오르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르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고 협착하여 누구도 찾지 않는 고생길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길을 따라 걸으면 어느새 나는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벨탑은요, 교만의 자리이고 또 탐욕의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또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찬양이라는 뜻이죠. 찬양.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한 번 더. 시작. 아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찬양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 인생이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찬양의 인생으로 바뀌자 기쁨과 환희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마지노선을 세운 하박국의 인생은요, 이제 그 시련을 뚫고 나갈 뿐만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어두컴컴한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숲속에서도 마음껏 뛰어노는 사슴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거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 입술로 고백드려진 이 하박국. 저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5번에 걸쳐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박국의 인생이 되어달라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박국이 던진 질문처럼, 왜 이 땅은 악인들이 번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 생활하며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처참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나 너무나 억울해요 라고 말했던 이 불편한 감정을 마음껏 하나님께 쏟아붓는 인생이 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절규했다라면 이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의 입술을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 믿음의 성도라면 반드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2가지 기억하셨죠? 감사의 마지노선, 찬양의 마지노선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혼동은 소망이 될 것이고요, 절망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은 굳건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면서요,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한 2-3분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시험이 몰려올 때에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거대한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뒤를 둘러보면 아무도 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 결단한 대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여 신앙의 하나님이여 무너짐 속에 하나님 사단마귀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어 하나님 죄악의 걸거로 하나님 탐욕의 걸거로 우리가 하나님 제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여러가지 하나님의 우세들 가운데에 나는 어떤 신앙의 마지노선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행복을 하나님이 최정하신 창조욕들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있는 악한 영적 권세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환경도 주님 물리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힘이시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발걸음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봅니다. 예,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 동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순복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를 주를 믿습니다. 주 되심과 부활에 관하여 전하지 말라는 세상 권력자들 향하여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들은 말씀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하나님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드러나며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엄중한 것 같은 세상의 경고 속에서 성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감사의 마지노선, 찬양의 마지노선을 세우고 그 최전선의 방어선을 세우고 어떠한 아버지 악한 영이 우리를 침공할지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따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가지 않는 인생,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라보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신앙의 온전한 마지노선을 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